크리스마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옆에 분들 또 앞뒤 보시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으신 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되는 해죠. 더구나 오늘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인 미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에서까지도 지금 이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또 성탄절은 또 기뻐하시죠. 그냥 기독교의 연례 행사, 12월이면 오는 행사, 빨간 날, 덕분에 쉬는 날, 또 케이크도 먹고 뭔가 혜택은 누리면서 크게 생각은 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그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신화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내 삶이 굳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당장은. 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 자식들, 또 내 삶 속에서 굳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만약 이것이 불확실한 신화이거나 또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사건이라면 2025년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와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불과 500년 전, 아니 100년 전 사건조차도 희미하잖아요. 사실 나이가 먹으면 엊그제에 일어났던 것도 희미해요. 그런데 1000년도 아니고 무려 202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 많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하고 또 지능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또 오늘을 축하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들만의 축제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의 신화라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해를 세상의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 강대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어요. 이때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유용과 이 로마의 그들의 국력은 지금의 미국과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뭐예요? BC 세상 사람들은 기원 전, 우리는 기원 후, 또 우리는 주 전, 주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다시 이제 안노 도미니, 이탈리아어예요. 아노 도미니, 즉 예수님이 오신 해부터 1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지금이 2025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셨다고요? 2025년 전에. 우리 예수님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2025살에 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거짓이라면, 만약에 신화라면 그 거대 강대국 로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BC와 AD로 세상을 나눌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AD로 이제 세상의 날을 셉니다. 그 어느 나라도 2025년이라 하지 자기네만 엉뚱한 해로 세진 않아요. 이 모든 일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아름다운 우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과 바다와 물고기 또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지켜라. 즉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네가 인정하는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망쳐 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하죠.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선악과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 그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그걸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덥석 물었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도 당신도 먹어봐. 덥석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높아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에도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런데 이것만큼은 넘보지 마라. 이거는 부모의 권위야. 그런데 자식이
네 하고 그 부모에 순종할 때는 가정이 잘 돌아가요. 순종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더니 그 자식이 부모의 권유에 당당한 도전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해놔버렸어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떨까요? 자식과 관계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는다면 자신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같게 될 거라는, 즉 교만. 그 교만함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너무나 큰 담이 세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담은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만나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인간의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시련도, 좌절도, 그 어떤 것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즐겁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평강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과 하나님과 이러한 행복을 깨트리는 마귀로 인해서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녀와 그 부모와의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인간은 그 아름답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기쁨이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만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시련과 고난과 좌절이 넘쳐나는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세상으로 온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건강한 음식, 식품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게다가 마귀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온갖 우상들과 잡신들을 만들어내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이러한 잡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갔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고통은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요?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바보들도 그런 바보들이 없어요. 드론에 대한 지식과 인지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드론이 붕 뜨면 숨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바보들이. 이미 드론 조작하는 사람들은 그 화면으로 드론을 조작하면서 이 물체를 보고 어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죽여야겠다고 다 마치 시뮬레이션을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는데 이 바보들이 나무 뒤로 숨어요. 아니면 드론을 보고 달라들어요. 설마 이게 나를 죽일까? 좀비들 같대잖아요. 좀비 아시죠? 예전에 부산의 영화라는 영화에서 나죠. 좀비. 그 좀비. 살상 무기를 보고 달라들어요. 이 바보들이.
스위치 하나만 탁 누르면 온몸이 팍 터져서 죽어. 얼마나 불쌍해요. 우크라이나 군들이 어쩔 수 없이 북한군도 러시아에 속해 있는 적군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러 죽이기는 하지만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죽으니까. 이런 전쟁, 또 기근. 지금 농사가 난리가 아니래잖아요. 콩을 못 산대요, 콩을. 저 콩나물 길러 먹어야 되는데 콩을 못 산대요. 콩이 안 열려서. 겨울 작물이 다 망했대요, 지금. 지금 원래대로는 오늘이 지금 이때가 추워야 되거든요. 덕분에 감사하긴 합니다. 날씨 따뜻하니까 저희는 전도 다닐 때 아주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우리가 전도를 안 가는 날이 좀 있어요. 그런 때는 날씨가 막 밤에도 추워요. 엊그제 막 토요일날 저희가 전도를 안 가는데 비바람 불고 막 그랬잖아요, 밤에. 저희가 전도만 나가면 날씨가 따뜻하다니까요. 불도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러나 추울 땐 추워야 하거든요. 정말 좋은 건 추울 때 아주 춥고 눈 펑펑 오고 또 더울 때는 더워서 더운 장사는 더운 장사가 잘 되고 추울 땐 추운 장사가 잘 돼야 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고통이 전쟁, 기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사돈이 논사면 배가 왜 아파요, 장로님? 저는 우리 사돈이요. 저보다 키가 크니까 더 좋고요. 우리 사돈이 날씬하니까 더 좋고요. 저는 우리 사돈이 저보다 더 여러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더 잘 되니까 잘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보다 더 잘난 거 못 보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온갖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게 만들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첫 번째 라운드 게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첫 번째 라운드 이겼어요, 졌어요? 뭘로 이겼어요? 아담을 꼬꾸라뜨렸잖아요. 자, 두 번째 라운드 이제 또 하나님과의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와 싸움에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아담은 이겨먹었으니 이 악한 사단 마귀는 기세가 등등할까요? 등등하지 않을까요? 기세 등등합니다. 한번 이겼잖아요. 한번 이기고 싸우는 싸움은 기세가 등등해요.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 이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내가 너를 못 거꾸러뜨릴 줄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막 지나가시는데 이 마귀가 쓱 나타나죠.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이 예수님은 지금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가면 그 성전산이 있어요. 가서 보면 꼭 그 산이요. 우리나라 시루떡. 왜 우리 변산반도 가면 채석강이 있잖아요. 다 갔다 오셨죠? 채석강 안 갔다 오신 분. 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채석강에 가면 왜 채석강이라 그래요? 마치 책을 켜켜이 쌓는 것처럼 그래서 채석강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그 시험산을 보면은 마치 콩고물떡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창창창 시루떡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또 도전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거로 떡을 만들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을걸? 예수님이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절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KO패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결국은 인간들을 선동을 하죠. 뭘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래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가 생겼었다고 그랬어요? 담이 세워졌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면서 그 담이 와르르르 허물어졌어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우리 그거 찬양이 있어요. 싹싹싹이 났어요. 뾰로롱 뾰로롱.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뾰로롱 하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그 악랄한 계획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성경에는 복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요. 히브리어로. 복이 몇 가지다? 그렇게 모를 줄 알고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몇 가지다? 7가지로 복이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복이 바로 야타보의 주기예요. 야타보의 복. 제가 다 말씀드렸죠? 2000년대에 들으면서 오렌지 쪽들이 좋은 스포츠카 몰고 다니다가 이쁜 우리 애진 청년처럼 이쁜 청년 아가씨가 있으면 야 타! 그들은 뭐가 많아요? 돈이. 자,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뭐다? 야타부. 이것은 물질의 축복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그 야타부의 축복을.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면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장수의 축복도 있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안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잘 믿어서 정말 성공하고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 한 가지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극악한 마귀가 KOF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뾰로롱 살아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방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별로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부부 사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친했던 친구 사이가 멀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게 만들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련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재산이 많아요. 제가 삼성의 이건희 정도로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자식이 많네요. 내가 자식이 한 50명 되네요. 좀 너무 심했나요? 그 한 12명, 예전엔 12명 많이 났어요. 그죠? 12명이라 해봅시다. 자식 12명인데, 내가 돈이 그게 많아요. 내 자식이 12명이니까, 그냥 내 재산을 막, 너는 이만큼 다 나눠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별을 해야죠, 선별. 네, 선별. 그래서 삼성 보면 고 이병철 씨의 자녀들이 6명인가 5명인가 되잖아요. 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였던 이건희에게 능력이 출중한 그 아들에게 삼성을 이병철이가 물려줘서 어마어마하게 아버지 이병철 때보다 더 확장을 시켜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야타부, 이 물질을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아냐고요. 흔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이 물질을, 내가 이 야타부의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그릇인가?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은 안 보시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련을 그래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역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안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을 주셨어요. 아멘. 또 땅의 모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복이 뭐라고? 야타부. 뭐라고요? 야타부. 생각이 안 나거든. 오렌지 쪽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거든. 야타. 또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건강, 또 물질, 자녀의 축복,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신 분이세요. 히브리어는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네, 이 구약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료형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늘 성탄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이세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당신은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성탄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이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도 넘치시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